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강단 메시지가 성공 스토리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항상 우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성공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공자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패배자처럼 힘 빠지고 낙심하고 어깨 늘어뜨리고 한숨 쉬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사셔야 되고요. 우리 본부 원단 메시지 두 강의를 봤단 말이죠. 거기에 설교 제목이 첫 번째는 뭐였느냐면은 불가능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성공자 의식을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나는 못해, 나는 틀렸어, 난 나이가 많아, 나는 몸이 불편하고,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절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 강의는 뭐냐면 무한세계의 힘에 도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라. 도전하라는 말씀을 나눴단 말이죠. 그러면 도전해야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도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거니까요. 도전. 근데 뭐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번에 캠프를 앞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옛날에 해보니까 안 되던데. 그러지 말고요.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전도 캠프가 되면 돼요. 주의 손이. 그러면 이제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힘 빠지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원단 메시지를 주셨죠. 그러면 언제 주의 손이 함께하는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주의 손이 함께하도록 되어 있죠. 왜냐?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보좌의 능력을 함께 하십니다. 흑암 권세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몇 사람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딱 전할 때,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죠. 저도 어제 그 시골에 갔을 때요, 그냥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자고 그랬더만, 예수 믿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 이게 어느 목사님은 권사님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혀 몰라, 권사님인데. 그래서 거기서 앉혀놓고 복음 소개하고 영접을 시키더라고요. 아, 참.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죠.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메신저나 말씀을 받는 자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잊어버리지 말. 왜냐? 복음 선포하는 그 현장에 있으니까. 그곳, 그 사람들에게,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해야 뭔 우리가 증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일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질병 치유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에 가서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그러잖아요. 언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술 먹을 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게임할 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드라마 볼 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거 아니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 현장에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현장에서. 네. 복음만 선포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들을 많이 봤단 말이죠. 네. 어떤 사람은 네. 세리를 달라고까지 하더라니까요. 하얼빈에 가서 2명 세리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선교 스토리예요. 성공 스토리.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도 전도도 이번 캠프 때 현장에 가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내 인격과 상관없이 복음만 선포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제 고넬료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헬라인 이방인이죠. 다민족.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는 다민족 선교 임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다민족 선교 조직을 딱 짜서. 그래서 임명을 해서 우리가 이제 헬라인과 같은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이방인, 다민족, 그런 TCK들 복음 전에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시스템이 필요하죠. 절대 망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추어서 이제 우리가 다민족들을 많이 품어야 돼요. 왜? 벌써 한국에 수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왔거든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으니까 외국에서 많이 수입해 와야 된다니까요. 많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시민권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시간표가 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걸 나라에서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에 가서 봐도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이제 흩어져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이제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 실라 이런 사람을 보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런데 저기 바보 지역에 가가지고요. 총독이 예수 믿고 싶은데 엘루마라고 하는 이 박수무당이요 방해하잖아요. 말씀을 총독이 막 듣고 싶은데 못 믿게 방해를 해요. 방해꾼이 있다니까요. 저도 가서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마술사 엘루마가 소경이 되어버리잖아요. 소경이 되라고. 바울이 저주를 퍼부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소경이 되어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 총독이 와서 예수 믿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방해꾼들을 다 정리를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뭐 힘 빠지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현장에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죠. 당연히 그것을 미리 예상해야 돼. 좋은 사람들이 있나요? 빛은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우리들 싫어한다니까요. 방해한다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다니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방해하잖아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여종을 갖다 귀신을 몰아내고 치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항상 그래요.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실천할 게 뭐냐?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전해봐야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왜 보냈겠습니까? 한번 노는 입에 예수 믿으세요 하든지 전도지를 줘보든지 아니면 구원의 길을 짧게 이야기를 해줘보든지 그렇죠? 이제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죠. 노는 입에 이제 복음을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절대 입을 못 열게 하거든요.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 부담 싫어. 나는 성격이 원래 나는 전도 못해, 말 못해. 이래 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는 입을 열어야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바울아,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장을 어떻게 쓴 영혼들을 갖다 그 영혼들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 그냥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을 하니까 복음 전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언약 기도를 해봐라 그랬죠.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언약 기도를 그렇게 좀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개에게, 우리 대상자에게, 연약한 새 가족에게, 몸이 불편한 분에게 주의 손이 좀 함께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입니까? 그 손은 치유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손은 능력의 손이잖아요. 그 손은 창조의 손이잖아요. 그 손은 우리에게 또 위로와 격려를 주는 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설립했고 선교 헌금을 본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까지 파송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받으면 돼.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 복음 전하는 교회잖아요. 전도, 선교.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할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확신을 다 가지고 언약 잡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복음의 말씀을 입을 떼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모든 귀신이 떠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많은 선교 헌금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며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회 가운데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사 함께 언약 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고 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